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도마에게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뜻이고 내가 너희들을 또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같이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됐고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됐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어떤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인정을 할 때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됐을 때 천국이 보장받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대요. 왜?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죠.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왜 세상에는 말 안 하고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지금 유다가 그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거고,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는 방법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거처를 옮겨서 어디에 천국에까지 함께 가서 함께하는, 쉽게 말해서 구원의 보장을 받은 그 축복이 뭐냐? 그걸 뭘로 아냐? 사랑, 또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4절에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라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구원의 안에 있는지,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그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구원이랑 연결되는 건 당연하고요. 천국에 대한 보장까지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뭐라고? 나 이제 금방 갈 건데, 나 이제 없을 건데, 너희들만 남겨두고 가는 게 좀 불안한데, 아니 너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내가 가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근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천국으로 가서 너희 뭐 하러 가요?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영을, 너희를 보호하시는 그 영을 보내줄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라고. 17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왜요?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이미 구원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보혜사에 대해서.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그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다. 이제는 내가 죽을 거다. 이제는 내가 고난받고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나는 이제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갈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들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실 거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근본이고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동력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네 왕이야. 내가 네 위에 있어. 너 나를 알아봐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고, 그죠? 그렇지만 세상으로, 타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한 인간들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래도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요,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선택하셨고, 다윗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셨고,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요, 모든 구원의 축복을 완성할 지금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걸려, 마음에. 그죠?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떠나가지만 지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설교를 이 현상,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다음에 막 방언이 터지는 이런 현상들을요, 요엘서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 그 주변에 15개 나라에서 모였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다 제자가 됐대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목표인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이 15장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죠? 이 성경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내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열매는 당연히 저절로 스스로 맺게 된다. 그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될 거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성령을 보내줄게.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엔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도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존재들에게는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있음을 모르지만 너희들을 알게 돼. 20절에 뭐랍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안심하도록 제자들이 자꾸 간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신다. 자꾸 너희들 떠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심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건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야. 너네 그때 되면 알게 돼. 언제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자, 27절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그러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야.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고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그것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간다고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세상에서 얻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속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평안 줄게.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말씀 속에서 너희들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 너네가 기뻐해야 돼. 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고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날 건데 그건 이 일은 내가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야? 십자가 사건을 내가 실제로 지고 나면 그때 너희가 진짜 깨닫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 거를 더 기뻐하게 될 거야. 왜요?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성령께서는 영으로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 거야. 나중에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29절 말씀하시죠. 30절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가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 그 사탄이 공격한다고 예수님은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아버지의 명령이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해.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평안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허무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아시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를 지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다 알아요. 예수님 30년 넘게 지금 공생에 예수님의 어떤 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거쳐오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받고요. 이 현실이 그 현실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이요 순종하셨다. 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한다. 근데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현실이 우리에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래를 다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걱정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줄게. 가르쳐 줄게. 생각나게 해줄게.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도닥여 주신 거죠. 우리는 딱 하나, 예수님을 닮는 삶 뭐예요? 두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30번째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로 바리새인들과 투쟁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말씀하셨어. 근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저 여러분들은 좀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지금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이런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느껴지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